감사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마치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의 사건을 마치 토막기사 내듯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부활과 승천 사이의 일들이 별로 없어요. 간략하게 두 문장, 세 문장 이 정도로 끝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6장 앞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앞부분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 관한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시골로 내려간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을 간단하게 기록해서 부활 기사를 그저 빨리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 위탁의 말씀과 또 승천 기사를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받고 또 여인들이 증거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람을 받게 되죠. 이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 마음이 무딘 것 때문에 그 마지막 명령을 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내용,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절반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꾸짖고 너희가 믿지 못함과 완악한 것, 다시 말해서 마음에 그 무뎌진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복음 사역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은 것인데요. 그런데 제자들을 나무라신 이후에 15절부터는 바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승천해 버립니다. 마가복음의 기사를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마치 별로 한 것 없이 그냥 꾸짖고 승천해버린 그렇게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부활 후에 누구를 만났고 또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고 있는데 찾아가셔서 손도 만져보라고 하고 또 스승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으로 젖어있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격려하는 장면 등등, 이것들을 다 마가복음은 생략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에서 다소 거칠게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하셨기 때문에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서 빨리 만민에게, 모든 열방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그런 시급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감안한다면 마가가 그렇게 부활과 승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게 기록한 이유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빨리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나가서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것저것 필요 없다는 것이죠. 빨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곧 혹은 즉시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기사를 기록할 때도 즉시 나으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곧 순종하니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복음의 확산이 시급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도 넘어버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주님 재림에 대한 긴박성이나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감히 유감스럽게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말론적 신앙관에서 멀어진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이에, 우리나라에 그동안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단 사이비 집단이 너무 많이 출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종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크게 성행했던 이단 종파가 영지주의 이단 종파였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저 영으로 왔다 사라졌다, 육신을 잠깐 빌려서 쓰다가 주님이 사라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이 영지주의거든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이단 종파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의해 우리 주님 재림 신앙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잘못된 종말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일본의 옴진리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도쿄 지하철 살인 가스 사건 때문에 13명이 숨지고 6,2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 그 교주와 사건의 주범이었던 추종자 13명이요 사형집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아시죠? 예수님 재림과 휴거설 때문에 전국을 얼마나 들썩거리면서 무리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침체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여러 이단 종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생 전도가 안 되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 접근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휴대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데 자기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걸 엄청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승천 이후에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이 헌신하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전도죠, 전도. 오늘 또 수요 전도도 했습니다만 복음 전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쉬지 말고 주님 재림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도 전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했으면 전도를 해야죠. 아멘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명확하고도 확실한 주님의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여러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어떤 동일한 맥락을 갖추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말은요, 온 천하와 만민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이방인과 전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어느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지상명령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마태복음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의 외적인 표시로서 세례를 언급하셨습니다. 세례의 원뜻은요, 담궈서 물로 깨끗이 하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고백하는 것 같고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만큼 세례는 거듭남의 예식, 거듭남의 표현으로 그렇게 물로 씻음을 받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본문 또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6절을 자세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경우 세례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주님 재림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두 강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가 세례를 받고 낙원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낙원에 갔어요? 고백 한마디로 낙원에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핵심은 세례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고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긴밀하게 연관시켜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가 친히 세우신 세례를 귀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데서 확인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세례받은 자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자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공적 예식으로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믿는 자들에게 맡길 때에 그저 전도의 의무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능히 전파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을 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을 단기로 파송하실 때 먼저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능력이 이제는 복음을 믿고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대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이제 어떤 특정인에만 주어질 수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라면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 표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구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제압당하고 물리칠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일들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표적입니다. 오는 세대에도 이러한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방언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도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를 크게 했는데 어느 날 어디서 영어가 들리더라고요. 그분이 영어 방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또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방언도 받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실제로도 일어나구나 눈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로서 천상의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방언한 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방언과 같은 단어입니다. 외국어 방언을 한 케이스인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방언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파선하죠.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불을 피웠는데 불 사이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성경에는 없는 사건이지만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스투스 바르사바스 이런 사람이요, 독을 마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런 능력과 표적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거나 공명심을 조장해서 위험하게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이 누리게 될 하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모하게 시도해서 신비적인 내용들을 강조하여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이단들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무모하게 시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과시하다가 독사를 잡고 독을 마시기도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바울 등 많은 사도들이 이런 병고침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이 세대 가운데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강조하면 은사주의가 되고 혹은 신비주의가 되고 체험주의 신앙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주님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되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면 그곳에 권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보좌는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신적 권능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실로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마지막 재림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세와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신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특권,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귀한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한 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주신 그 권능을 받고 바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무대를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일어서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나가서 두루 전파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전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루 나가 전파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역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혼 구령의 사역에 힘있게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선봉장이 되고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곳마다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어서 오소서라고 기도하고 말하고 찬양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이 좋아서 세상의 삶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겉으로는 우리가 반기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의 상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아버지는 파송하여 보낸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꼽는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